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굴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아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통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참된 경배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영적 상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때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자신이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온전히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겠다고 했냐? 그 첫 번째가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과 대화했던 천사들이 오늘 16절에 보니까 소돔으로 향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돔으로 향했단 말은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이제 실제 소돔으로 향하고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하냐?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소돔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시간표 속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갔는데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말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알리려고 지금 갑자기 수도를 하셨어요. 나중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을 하나님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이후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도 나오고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빠져나올 때 거기 중요한 말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라는 말이다. 결국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 중요한 것을 말해주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자신이 하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숨김,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을 알려주시고 발견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나의 벗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하나님은 벗으로, 그렇게 친구로 표현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근원적 언약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근원적 언약 속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있으려면 해야 되느냐? 근원적 언약 성취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오늘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거를 이명계약처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요.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헷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과 그야말로 뭐죠?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언약을 체결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비밀들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제가 청년들 포럼할 때 위에 있다가 뭐 볼일 보고 이러는데도 빨리 안 끝나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도 계속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영적 상태가 다 그만해요.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제비 뽑기 하는데 보니까 영적 상태 순서대로 이렇게 제비가 뽑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성령의 인도겠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그만한데 그래도 인생의 선배로서 어떤 선배요? 실패한 선배로서 이렇게 뭔가 중요한 그 얘기들을 하는데 종상이가 제안을 했어요. 무슨 제안을 했냐면 우리 일주일에 일주일을 살면서 사단한테 속은 그 세 가지를 찾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볼 때는 그 수준에 맞는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찾는 거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하루에도 3번 넘게 속는데 3번입니까? 서름을. 문제는 그게 1주차입니다. 1주차는 사단한테 속은 거 세 가지를 찾는 거예요. 2주차는 뭐 하느냐? 2주차에는 뭐 하면 좋으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사단한테 반복적으로 속는 걸 찾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 나도 모르게 속는 거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속는 게 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속는 그 속에 뭐가 필요하냐? 반복적으로 속는 거기는 이미 이 흑암 세력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라지를 뿌려서 이 가라지가 사긴하고 자랐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형성 딱 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몸부림과 노력으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뭘 찾아야 되느냐?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반복적으로 솟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기에 승리할 언약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중요한 언약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지금 까먹었을 거라. 내가 볼 때는 주일날 그 포럼하고 집에 오자마자 김진의는 뭐 사단한테 뭐 온팡 속는. 근데 그 속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데 분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단계로 또 속고 또 속고. 언약 성취 속에 내가 있으려고 하면 반복적으로 내가 무너지고 있는, 반복적으로 사사시대처럼 또 다시 그 사이클 속에 들어가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이 되어서 절대 언약 속에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이룰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비밀이 뭐냐? 축복에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밝은 의미로서는 바로 축복의 일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전도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건 뭘 말하냐?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식과 권속에게 구원의 언약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단순히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어린 양으로 생각해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여호와의 도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데 관심을 갖고 집중하십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 역사를 이루는데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했는데 야곱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허락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시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야곱에게는 더 발전돼서 뭐죠? 하시려는 것이 야곱을 통해서 허락돼요. 이것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심판에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는 어두운 의미가 있습니다. 밝은 의미는 축복이, 어두운 의미는 심판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러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심히 무거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려 하신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처럼 네피림이 충만한 노아 시대, 죄악으로 충만한 상태였던 노아 시대.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여러분, 프리메이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건물이 아닙니다. 프리메이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접신입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이 조직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접신에 시키뿌리면 그때부터 영원히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 지금 누가 필요하냐? 악령 충만한 이 네피림, 이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영적 노아가 필요한 거죠.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냐? 타락과 범죄가 심각한 부르짖음. 오늘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과연 그런 것인지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몰라서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내려가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느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느냐? 혹시라도 회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내려가게.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라도 하나님 비스무리한 분이 나타나면 이들이 좀 뭔가 정신을 차릴까? 아니나 다를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도요, 전사 둘이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알아봤어요. 이 바로 알아본 거는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소돔 고모라 사람들하고 일단 얼굴 빛깔이 색깔이 완전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완전 악령 충만하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를 바로 알아본 거죠. 바로 영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내려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향은요, 죄와 사단을 향한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와 사단을 향한 심판이다. 그럼 결국 죄와 사단을 심판하는 그 속에 있는 사람, 지금 내일 어마어마한 태풍이 온다고, 지금 태풍 전야 오늘 완전히 오늘 낮에까지 비가 안 왔잖아요. 그야말로 진짜 태풍이 오는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태풍, 자연재해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죄를 심판하는 것은 뭐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느냐? 죄가 바로 사단의 통로, 바로 사단의 통로를 차단시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가지고 쳐다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당을 만나면 살려두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 말은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살인을 그냥 종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아닙니다. 바로 사단의 통로. 사단을 심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단을 심판하면요 바로 재앙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재앙이 끝나는 날이 언제냐? 사단 마귀가 무저갱이로 들어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럼 끝납니다. 재앙이라는 자체가 없어집니다. 결국 사단을 심판하는 것은 재앙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바로 죄와 사단의 이 중요한 통로를 차단하도록 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방법이 뭐냐? 복음 증거. 복음 증거의 전도를 통해서 죄와 사단을 심판하는 것에 동참한다는 사실. 우리가 복음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죽기로 돌아오는 그 전도의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복음을 전하고 빛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죄와 사단의 역사가 계속 활기칠 거니까. 그래서 죄와 사단의 권세가 활기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복음 전가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축복과 심판의 일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금 속에 있는 은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아브라함처럼 언약 성취를 이룰 절대 계획 속에 우리 자신과 미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부터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 속에 우리와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사역이 있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영적 아브라함이 되어서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바로 뭐죠? 축복에 하시려는, 그렇습니다. 밝은 의미, 강대한 나라 전도, 정말 천하만인 복을 얻는 선교, 우리의 자식과 근속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 심판, 죄와 사단을 심판하는 이 일에 복음 증거의 전도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지금 속에 있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 자신과 미래가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셨어.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과 언약 성취를 체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전도와 선교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여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가는 전도자로 죄와 사단을 심판하는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지금의 은혜와 지금의 구원의 역사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인하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 계획 속에 우리 자신과 미래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